33절로 42절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할 일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적 이기심을 넘어 믿음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초대교회 기록인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면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바르게 믿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더구나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41절, 42절 이 사도들이 보여준 이 대단한 믿음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저의 이 의문, 이 질문을 좀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그런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에셀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봅시다. 이 앞절 33절 앞절에서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아주 거침없이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에 대해서 아주 반론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가말리엘은 신화같이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바깥에 내보내고 야야 잠깐만 하면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이렇게 38절, 39절 이렇게 37절, 38절, 39절을 보면 야야야 그들을 그냥 가만 놔둬도 돼.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난 거면 금방 무너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면 너희들 혹시 해를 입을지도 몰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굉장히 이렇게 읽고 있으면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또 제가 알고 있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의 굉장한 선생이었고 스승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고 자료를 찾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이 제목에 종교적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리에서 떠올라서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 가마리엘이 예로 들었던 두 사람이 있어요. 드다라는 사람하고 유다라는 사람.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드다하고 유다는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 정권의 반란을 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도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예요. 거기에 더해서 40절을 보면 만약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혹시 이게 배경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좀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을 채찍질하고 똑같이 협박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물러나서 지켜봐야죠.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 이기심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이기심이라는 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일도 하잖아요. 그죠? 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종교적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적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교만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자신들이 겸손하게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야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협박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어떤 교만함이냐면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우위에 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자들이잖아요. 많은 학식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시골 얼치기 촌놈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금방 없어질 단순한 소동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똑같이 협박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종교적 이기심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그 특성이 뭐냐면 자기들이 종교적인 체면으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캄프라째 한다 그러나 덮으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습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냥 드러났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종교적 이기심이 끼친 해악은 아주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요. 피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는지 지금 시대에도 전도를 할 때 악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어요. 성제 탈환.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속을 파헤쳐 보면 욕심과 탐욕이에요. 자신들의 영주와 또 돈과 권력과 이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나중에는 십자군 전쟁은요, 이슬람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은 카톨릭 진영끼리 싸워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이 개신교들에게 행했던 마녀 사냥입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개신교 내에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마녀 사냥을 똑같이 재현합니다. 저는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 앞장서서 그것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에 이 말 저 말을 갖다가 짜집기 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노예제도는 있어야 한다. 물론 나중에 노예제도를 타파하고 없앤 사람들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교적 이기심에 눈을 멀어버리면요, 마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그 밑바닥에서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들의 부패한 권력들을 챙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들하고 너무 먼 얘기지? 우리들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손가락질을 당하나요? 대형교회 목사들의 사건들이요. 뭐 일본에는 대형교회들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 조국의 교회를 보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돈, 여자 문제, 권력의 문제 이걸로 날마다 사고를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라는 이름을 팔고 있는 무당들이 강단에 서서 샤머니즘적인 얘기들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무당들이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교회 나가서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탄탄대로를 걷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그 무당 같은 목사들의 말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속아 넘어가서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듯 신앙생활 잘하는 듯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성경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내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라고 우리들이 판단할 만한 여건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여러 구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들이 다 종교적 이기심을 통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에서 다 유래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번 설교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 서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 사람은 아주 저런 걸 즐겨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강단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이 이런 그런 뭐라 그럴까요? 등을 떠미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을 전해라 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 사람들에게 제가 어떻게 보일까? 혹시 사람들이 시험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듣기 싫어. 이렇게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저한테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반대편에 서 있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교회 내에 늘 상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가 아는 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그 대척점에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참된 신앙,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절에 이제 채찍질을 당해요.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한두 대 이렇게 맞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관행대로 율법이 정한 채찍질은요, 원래 이제 40대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잘못해서 40대를 때릴까봐 항상 39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앞가슴이나 등을 이렇게 풀어 헤치고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39대를 맞는 거예요. 맨살을. 그리고 그 전에 엄청난 모욕을 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자신들이 받은 영에 비교할 바가 안 돼. 그러면서 떠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봤지만 사도들이 얼마나 겁쟁이였어요.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그냥 벌벌벌벌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며 육신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야. 이러면서 공회를 떠났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의 부활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어요. 거기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냥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잠깐 나타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전에는 또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시고 또 500의 황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어요. 모여있을 때. 그리고 또 야고보를 비롯한 여럿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20년에서 25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봤지? 그 500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 주변을 봐. 목격한 자들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어. 그들에게 물어봐. 라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비참하고 또 그렇게 자기들도 비참하게 아니면 잡혀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까 봐 겁을 먹고 다 도망갔던 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같이 밥 먹고 40일간.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과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제자들은요, 유일신 사상인 유대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쭉 그런 교육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도 헷갈렸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구원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전하다가 잠깐 받는 이 고통은 내가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그분이 약속하셨던 부활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42절에 다시 갑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날마다 성전에서 나를 다시 잡아가. 이것 외에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없어. 라고 지금 담대하게 이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사실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 이 사람이 뭐지?
하고 다들 찾아와서 감시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기록합니다. 그분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율법에 맞춰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밑에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병사들을 시켜서 철통같이 경계합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만약에 그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4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사람들 앞에서 부활했다 그래요. 시체 갖다 보여주면 세상 끝이에요. 자기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던 무덤이니까 거기서 시체 꺼내서 봐, 이게 예수의 시체야. 뭔 소리야? 뭘 부활했다는 거야?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를 안다면 굳이 사도들 데려다가 두들겨 패가지고 말하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비어있는 무덤의 목격자이며 그것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도 동일한 목격자들, 동일한 경험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들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 사건 때 임하셨던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성령은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성령의 제1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그분이 베푸신 기적의 의미,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신가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교회적인 용어로 따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똑같은 사건들을 목격했지만 자신들의 종교적 이기심, 자신들의 종교적 교만함,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해서라도 그들을 저지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만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종교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교인들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얘기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일본 땅에 가득한 우상의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종교인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종교, 그러니까 인간들이 판단하고 인간들이 생각해낸 종교들은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 신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종교도 없습니다.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자애로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여기까지는 자기들도 인정해요. 알라와 유대의 여호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선 나중에 왔더니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막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나는 안 믿어. 나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창자국 거기다 손 넣어보고 이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안 믿어. 그러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얘기해요. 손을 넣어보렴. 손가락을 넣어봐.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믿는 자가 돼. 그래놓고 24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는구나. 즉 부활한 육신을, 부활의 몸을 보는 거로 믿는구나.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 정말 안 믿겨져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을 갖고 나가는 자에게 오셔서 야, 내 손가락을 좀 넣어봐. 옆구리에 손을 좀 넣어봐. 능히 도우시고 능히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랑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서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육신의 몸으로 보지 못했고,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었던 경험이 없는 너희들이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두들겨 맞고 그 자리를 기뻐하며 떠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세요. 기도합니다. 핵심은 성령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줘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입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통하여 믿는 다른 자들,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전도의 복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성령을 통해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얘기해 그러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성경에서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구나.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고 있구나. 너희 안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기쁨으로 넘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이런 종교적인 이기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없어요. 저도 못 버리고 여러분도 다 버릴 수 없습니다. 아직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해라 그래요. 내가 줄게. 너희들의 필요한 거 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나쁘다 악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니? 라고는 물어보십니다. 너는 왜 교회에 나와서 나를 찾니? 라고는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준 것처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그 모든 것들을 혹시 그것만을 원해서 네가 나에게 너의 종교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믿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여인들에게 찾아오신 것, 늘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내가 종교적인 이기심의 비늘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구하면 그분이 보여요. 그분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동일하게 만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와, 질투하시는 하나님 뭐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헛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하여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디 참된 가치를,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희 SLU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저희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충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